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종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말의 때 두 가지 핵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세상의 종말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오늘에 들어오는 29절부터의 메시지는 종말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인자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재림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그때가 언제인가.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24장에서 계속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그 종말의 절정, 바로 인자의 재림, 이때에 인자의 재림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종말의 때, 뭐 베리칩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심판 이런 것 때문에 공포감이 들어서 와, 내가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너 무섭지? 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혼난다. 그냥 말 잘 들어.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몇 개월 전에도 한 분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베리칩에 대해서 안 가르치냐? 요한계시록 왜 안 가르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자훈련에 안 들어오니까 모르시는 거죠. 제자훈련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도 배우고 종말의 때도 다 배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들어오시면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소망을 가져라, 오히려 그런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누가 불안해하는가? 죄 많은 인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소망. 그러한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언제요? 환난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의 종말이 막 일어나는 어떤 그 징후 후에 그 다음 또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해가 그 역할을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우주적 충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주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 충돌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이 흔들린다,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핵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뭐 인공위성도 떨어지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핵전쟁 뭐 이런 위험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공포감을 조장했는데, 자,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있었던, 다니엘에 있었던 그러한 예언들, 상징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해와 달이 그 역할을 못한다,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명, 질서,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절대적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해와 달이 빛이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주의 질서,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 체계, 인간의 문명,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없는 질서는 결국 무너진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인간의 우월성과 인간의 자만과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질서는 결국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즉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능력과 실력들이 다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유경제 체제가 최고의 경제 체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주의가 찬란하고 이러한 체제들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문명이라면, 하나님이 떠난 경제 체제라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과학의 발달과 의료 기술의 발달, 문화, 정치, 체계, 모든 것이, 이 모든 성취가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 있을 때야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체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해가, 달이 그 빛을 상실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 또한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시스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경쟁력, 경제력, 언제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까? 2019년 코로나 위기 때 그 질병 하나로 전 세계가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시기, 이 때가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런 위협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알게 되었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모든 글로벌 경제가 다 무너지는 때가 바로 2019년도였었습니다. 팬데믹 때. 교회도 그때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질서와 시스템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해와 달이 빛을 잃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기초를 갖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존하는 그 신앙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어떠한 그 파운데이션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이 될 만한 거, 운동선수는 운동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 운동 능력, 그 어빌리티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나에게 인생의 전부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모든 그 자랑과 모든 그 능력과 실력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경쟁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파운데이션으로 씹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전략에만 두고 있는가? 부흥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성경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초가 무너졌다면, 성경적인 그 파운데이션, 하나님이 없는 다른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흔드시는가? 왜 해와 달의 빛을 잃고 땅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진동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꼭 일어나야만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냥 좀 편안하게 여기로 이렇게 쭉 옮겨주면 좋은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우리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반드시 일부러라도 한 번은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흔드신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그 내용은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흔드는 거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주신다는 것은 심판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정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를 왜 보여주시는가? 너 무섭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돌아와. 이런 개념보다는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그 징조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 놓여졌다면 이 징조의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 기초가 잘못됐구나. 진짜 안전한 반석은 이 국가의 체제가 아니라 이 국가가 강대국인가 강대국이 아닌가, 내가 강대국에서 잘 살아야지, 요 기준이 아니라 진짜 강력한 완전한 그 반석은 무엇인가?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체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파괴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을 쪼그라뜨리겠다. 무섭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다시 그 기초를 쌓아라. 돌아와라.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의 날이 다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저 옛날부터 듣던 말이,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종말이구만, 종말이야. 말세야, 말세. 여기서 무슨 사건 터지면 말세. 저기서 저 사건 터지면 말세야. 이제 끝이야, 끝.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조금만 홍수 난다 그러면은 무슨 어느 상점에 무슨 어느 상점에 그냥 다 휩쓸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집에 쌓아놓고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사업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하 벙커 만드는 그 사업이 지금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지하 벙커. 지금 핫 뉴스예요. 지하 벙커 만드는 게 가장 잘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벙커에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긴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사업이 또 제일 잘 나갑니다. 예, 사업 준비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때는 무서워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 내 기초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해와 달이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은 이 세상과 문명과 돈과 다른 가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완전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는 심판의 날, 종말의 때, 말세가 되었을 때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히려 심판의 날인 동시에 회복의 날이다. 심판의 날만 보지 마시고 회복의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회복의 날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를 제가 시계를 못 보고 시작해서 더 이어갈까요? 하면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의 징조.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누구인가? 그 징조가 나타날 때가 좀 확실한 그러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데요. 인자의 징조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하늘에 그려지게 될 것이다. 또는 저희들 가끔씩 어떠한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인자의 징조, 이때에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뭐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또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징조로 나타내는 뭐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인자의 징조란 결국 메시아를 향하고 있고 이 메시아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징조가 인자의 징조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인자의 징조가 반드시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것이다. 반드시 있다. 이 계시가 뭐냐? 이 계시는 막 어떤 징조가 있나 없나 요거 찾는데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징조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즉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쫙 이렇게 오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이거를 촬영하겠다고 이 그날을 위해서 헌금을 전 세계 교회들에게 광고해가지고 헌금을 걷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카메라도 좋은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성 안테나 이런 것도 좋은 거 있으니까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헌금하시라고. 그러면은 종말론을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날을 위해서 돈을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손오공처럼 이렇게 오시는다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 그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 역시 다니엘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적 이미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이 그 왕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승천을 하셨고, 처음 오셨을 때에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왕. 그러니까 왕의 개념입니다. 왕의 개념.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뭐냐? 결국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완전한 그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그러니까 신자,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 두려움, 걱정, 근심, 다시 숨어버리는 것, 도망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그 날은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즉 교회에게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완성이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날. 인자의 징조가 있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이 우리의 최종의 그 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 완성의 날.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하여서. 그 날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날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져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숨 한번 참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입 한번 깨물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서 피해보기도 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너가 예수 믿으니까 그럼 그렇지 뭐라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 언약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그 시간들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날을 향하여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 우리의 기다림의 완성이 되는 그 날을 향하여서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를 위하여서요?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다림이 완성이 되는 그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이 현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뭐 하시나? 내 기도는 들어주시나? 내 아픔은 알고 계시나? 내 이 마음은 주님이 좀 이해는 하고 계시나? 이 모든 세상과 이 인류 앞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는 힘든 것 같지만, 지금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날 때 오실 때 얼굴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모르고 있던 거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날을 위해서 지금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 1000년에 한 번 나올까만 홍수, 100년에 한 번 나올까만 폭우, 지난주에는, 주일날에는 강도가 도망가다가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냥 홧김에 총으로 막 다 쏴가지고, 몇 사람이 제가 죽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이러한 사건들. 네, 홍수의 피해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련회를 그 캠프로 보내는데 노아, 수아, 건우, 진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직접 당한다면 하나님 뭐 하시나,
아마 욕이 나올 거예요. 이러려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욕이 나올 거예요. 욕. 뭐 하냐고 지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욕나하고 불평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기다림의 완성.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흔드신다. 해와 달이 빛을 잃듯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시는 말, 왕의 왕으로서 오시면서 하시는 말, 그때가 바로 언제인가?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구름 타고 오시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방에서 모은다. 누구를요? 택한 자들을. 이것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31절. 우리 조 목사님이 목사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가 안 들렸을 때 얼마나 공포가 있겠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지, 겹친데 겹치고 맞은데 또 맞고 구하나서 온 곳 또 오고 여기도 귀가 안 좋은데 여기는 아예 안 들리고 어려움에 어려움, 고난에 고난. 그때 우리가 하는 말, 이런 된장, 내가 이 교회 온 뒤로 뭐가 되는 게 없어.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베풀어 준 거 하나도 없어. 불만. 이런 된장, 뭐 하나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업은 되지도 않아. 이러한 불만과 의심과 비난을 이제 하나님에게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어디에다 푸는가? 그러면 어디에다 푸시나요? 교회 와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 뉴라이프 본드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이러면서 나 교회, 그러니까 결론은 꼭 이거예요. 나 교회 안 가. 애들 마냥 뭐 조금만 뭐 결국엔 다 자기 문제인데 조금만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 그런 식으로 했어. 나 들으라고. 뭐 요런 거. 그건 무슨 뜻이죠?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뭐 요런 거.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이런 거.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다 요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 군대에서 나팔 소리 하면 무슨 뜻이죠? 조 목사님? 집합해라. 긴장해라. 지금 시간이 다 됐다. 지금 초긴장 상태.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나팔 소리 들리는. 다, 그러니까 모여라. 모여라. 누구에게 모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 누구를 말한 건가요? 믿는 자들. 누구?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교회들을 우주적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탓하고 뭐 교회가 뭐 시스템이 있네 없네 뭐가 잘 돼 있네 없네 뭐 공간이 있네 없네 인테리어가 좋네 나쁘네
교회 차가 있네 없네 뭐 프로그램이 있네 없네 요거 가지고 얘기하지 요거 가지고 불만불평하지만 요런 걸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 나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재림의 증거라는 것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재림의 증거다. 이것은 개인적 신앙, 그러니까 개인 그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기도 하지만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누구를 부른다는 것입니까? 택하신 자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겠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겠다. 결국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구속받은 건강한 믿는 자, 신자, 교회를 다 하나로 모으겠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 예수님의 완전한 몸된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불려지는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개인을 넘어서 신앙의 공동체, 교회 전체를 위한 구속의 완성이 우리 교회가 그제서야 구원의 완성,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32절 다시 보게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이것이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성도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는 교회를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리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거나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우리 구름 타고 오시는 손오공 같은 그런 장면을 이제 찍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이제 분명히 들릴 텐데 그 소리가 그럼 안 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얼마나 클까를 상상을 해서 이미지를 그렸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아마 이 나팔 소리는 아주 성능이 좋은 스피커 1000와트짜리 20만 개 정도가 있는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로 아마 그 크게 들릴 거다. 귀가 터지도록. 이제 그렇게 상상을 했었거든요. 엄청난 스피커가 필요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보는 것은 나팔 소리가 언제 어떻게 들릴까? 하늘에서 야, 한국아! 지금이다! 그때만 이렇게 이 소리가 들릴 때만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제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 그런 소리가 들릴까?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제가 봤을 때 지금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지는 지금.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건강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메시지에 집중하여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집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향한 열정이 담겨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 기다림의 완성이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소망으로 받으시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즉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존재로서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림의 그 완성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